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그 자리에 일어서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경건하게 서도록 하겠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소중합니다. 화면이 바뀌었죠? 크게. 자, 오늘부터 한 12주 정도, 한 석 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한 3개월에 걸쳐서 시리즈 설교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 2015년도가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2015년도에 하나님의 질문이라는 시리즈로 한 10주 정도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기억하시는 분? 하나님의 질문. 없죠?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강해설교 지난번에 강해설교를 준비하기 전에 좀 제가 시리즈 설교를 좀 하고 넘어가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서 어떤 시리즈 설교를 좀 준비할까 하다가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라는 질문을 주제를 가지고 한 3개월, 한 12주에서 한 18주 사이에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질문이란 그 시리즈는 구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또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물으셨던 질문들을 주제로 했다면 이 예수님의 질문,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라는 것은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말씀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질문이란 주제 가지고 제가 다불기 때 2018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다불기에서 함께 이 말씀은 나눴던 이야기입니다. 혹시 기억하시는 분 있어요? 없죠? 네. 내용은 조금 많이 바뀌어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번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때 말씀 준비했던 내용들을 이렇게 보면서 PPT로 준비를 하는데 내용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네. 벌써 한 몇 년 전이에요? 한 4년 전? 4년 전이라서 말씀을 가지고 다시 묵상하면서 준비를 하다 보니까 같은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포커스가 좀 바뀌어지는 것을 보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준비하고 또 새로운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첫 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첫 번째 질문은 바로 이겁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이에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여러분 이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대답하시겠어요? 주님께서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물으십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요. 근데 우리 뒤에서 보면 알겠지만 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이 질문에 대한 두 가지가 또 있고요. 또 한번 오늘 본문을 하나하나 좀 살펴보면서
지금 나의 위치에서 주님이 이렇게 물으신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좀 함께 나눠보면서 가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우리가 예수님의 질문의 시리즈를 한다는 건 예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또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여러분 설교하다 보면 여러분들에게 저도 몰랐는데 제 설교를 이렇게 항상 저는 설교하고 난 다음에 그 유튜브를 다시 한번 보고 이렇게 다시 그날 오늘 뭐 저녁 때 다시 보게 이렇게 되는데, 제가 젊은이 예배 설교가 특별히 다른 설교하고 좀 다른 게 뭘까라고 이렇게 보면 뭐냐면 질문을 많이 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 패턴이 다르더라고요. 수요 예배 설교하고 이 젊은 예배 설교가 다른 게 뭐냐면, 수요 예배 설교 쭉 제가 이야기를 나누는데 젊은 예배 때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 네. 그리고 여러분에게 답을 기대하지 않아요. 여러분 대답 안 할 것도 알고,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끊임없이 여러분들에게 묻고 있어요. 그게 제가 설교 영상을 보다 보면 뭐 설교 한 편에 한 10번 이상 묻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왜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물을까요? 설교 중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뭘까요? 지금도 묻고 있잖아. 그렇죠? 왜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질까요? 여러분들에게 어떤 정답을 원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제가 몰라서 물어볼 걸까요? 여러분들에게? 아니거든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는 예수님의 이 질문과 같은 의도인 것 같아요. 예수님은요, 그냥 질문하신 게 아니라 의도 있는 질문을 하셨어요. 그 의도는 뭐냐면, 예수님이 답을 몰라서 그 답을 구하신 게 아니라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들은 대상이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그리고 다시 한번 바라보게, 다시 한번 뭔가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끔 주님은 계속 질문을 주시고, 또 그 질문을 통해 스스로 답을 좀 찾아낼 수 있기를 바라셨어요. 그런 의도를 갖고 계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던지는 이유도, 여러분 제가 질문을 던졌는데 여러분이 대답 못한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십시오. 저도 실망하지 않고요. 여러분 기대하지 않아요. 예.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 스스로 그 질문에 대해서 다시 한 번만 더 생각해보고 여러분 마음에 곱씹어 보면 그것만으로도 족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의 질문은 답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 질문을 통해서 그 질문을 들은 사람, 또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이 다시 한번 그 질문에 대해서 생각하고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시선을 뜨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목적이, 예수님의 목적이 있었는데, 그러면 오늘 그 첫 번째 질문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이었다는 거예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렇습니다. 자, 16장 1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느냐라고 시작합니다. 자, 여기에 제가 지금 표시를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이라고 지금 되어진 부분에 체크를 했어요. 자, 먼저 그럼 이 예수님께서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지금 가이사랴 빌립보라고 불려지는 이 지역에 이르렀을 때 제자들에게 물으셨다라는 데 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의도가. 자, 그래서 일단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가이사랴라는 이 지역을 우리가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자, 여기 보시면, 자, 여기가 요단강이에요. 여기는 갈릴리 호수, 여기는 사해입니다. 그리고 여기 갈릴리 호수에서 사해까지 흐르는 이 강이 요단강이에요. 요단강. 예루살렘은 여기 있죠. 여기 가버나움, 갈릴리 호수. 여러분 성경에서 많이 보는 예수님의 무대입니다. 자, 그런데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디예요? 요 위에요. 요 위에. 자, 그런데 예수님이요, 주로 사역하시던 곳은 이쪽 가버나움하고 갈릴리 호수 주변이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잖아요. 자, 근데 가이사랴 빌립보는 이쪽 갈릴리 호수에서 한 40-50km 이상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왜 가셨을까? 왜냐하면 여기는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는 유대인들이 이렇게 별로 좋아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이름 자체가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하나의 더 지도를 보시면, 이건 더 잘 안 보이네요. 자, 이 보여요? 저쪽 거로 보세요. 저쪽 거로. 저것도 더 안 보나? 자,
그 지명에 가이사라라는 지명이 그 이스라엘에 두 군데가 있어요. 보시면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 그 다음에 여기 가이사라. 이 지중해 연안에 아주 아름다운 도시 가이사라가 있어요. 그리고 여기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자, 가이사라라는 뜻이 뭐예요? 가이사라가 그 당시 로마의 황제의 이름이잖아요. 자,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어떤 역사적인 그 스토리가 있냐면 헤롯 가이사라 아우구스가 이 헤롯에게 하사한 땅이었는데, 하사한 지역이었는데, 그 지역에 이 헤롯 2세 빌립이라는 그 헤롯 2세 빌립이 이 지역을 다시 재정비해서, 도시를 재정비해서 아름답게 만들어서 가이사라에게 뭐예요? 헌납한 도시입니다.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의 이름에 원래 가이사라는 이 가이사라 황제를 기념하는 도시가 있으니까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자신의 이름 빌립이라는 이름까지 넣어서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이름으로 누구에게? 가이사라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그 도시는 로마의 황제에게 헌납한 도시고, 그 가이사라는 왜 유명하냐면, 자, 제가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봤을까요? 안 가봤을까요? 네? 가보지도 않고 이렇게 그래요? 그런 거 같죠? 나 가봤어요. 가이사라 빌립보라는 지역을 제가 영월에 있을 때 목회자 성지순례 때 가봤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서 가이사라 빌립보, 여기 왜 유명하냐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것처럼 우리가 신약에서 가장 이 곳이 유명한 이유는 여기에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던, 주님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고백했던 지역이 이 가이사라 빌립보이기 때문에 성지순례 코스에 꼭 이곳을 지나가요. 한참을 올라가.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요, 이 이스라엘의 지역은 상당히 광야가 대부분이에요. 광야가 척박한 광야가 많거든요. 그런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은요, 지금 보는 것처럼 어떻게요? 엄청난 물이 수량이 많은 지역입니다. 폭포도 있어요. 바이너스 폭포인가, 엄청난 폭포도 있어요.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이스라엘의 상수원의 50% 이상을 감당하는 물이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근데 이 가이사라 빌립보가 왜 물이 많냐면, 그 가이사라 빌립보 위에 뭐가 있냐면 헐몬산이 있거든요. 그 헐몬산이 뭐냐, 여러분, 헐몬산은 이제 백두산보다 좀 높은 산이야. 그 헐몬산은 만년설이 쌓여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서 계속 눈이 녹으면서 이 석회암 지도에서 물이 지하수가 땅으로 스며들었다가 어디서 그 샘이 폭발하게 튀어나오냐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서 샘이 솟기 시작해요. 엄청난 수량이 많은, 여러분, 물이 많다는 건 그 도시가 어때요? 아주 비옥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보면 전 깜짝 놀랐어요. 이 물의 양이, 흐르는 물의 양이 엄청나요. 맨날 메마른 땅만 보다가 이곳에 갔더니 엄청난 물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물도 엄청 차갑고, 그리고 깨끗하고. 그러니 이 도시가 얼마나, 그 당시 고대 사람들에게는 이 도시가 얼마나 아름다운 도시고 얼마나 탐나는 도시겠어요. 그래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는 이 로마에게, 이 로마 황제에게 이 도시를 헌납하면서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무엇들이 많이 생겼냐면, 지금 보시면 이 가이사라 빌립보에 여기 보면 저기 동굴 하나 보이시죠? 여기 이 동굴이 뭐냐면 이 판신이라고 하는, 그 당시 이 판신이라고 하는 얼굴은 사람이고 몸은 염소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 당시 다산과 이 수풀의 이 살림의 신을 모셨던 신당이 이곳에 있어요.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엄청난 그 신당들이 많이 있는 곳이 바로 이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지금 보시면 이게 다 지금 신당 흔적들입니다. 요런데 다 신당을 모셨던, 다시 말하면 우상과 신당들이 아주 많았던, 그리고 로마의 황제를 주로 모시고 있는 그곳이 어디요? 가이사라 빌립보예요. 이게 그 당시 가이사라 빌립보를 재조명한 거예요. 아까 보시면 여기가 그 동굴이에요.
여기서 판 신전이 있고, 요거는 아우구스투스 신전이고, 요건 제우스 신전이고, 여기 사방에 뭐요? 잡다한 신상들을 놓았던 곳이 바로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우상이 팽배했고, 그리고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예요? 이 도시를 누구에게 바쳤다고? 로마의 황제에게 바쳐진 곳. 그러니까 이 도시의 주인은 누구야? 로마 황제예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 도시를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겠어요? 좋아하지 않죠. 유대인들은 별로 이 도시를 이렇게 찾아가지 않습니다. 아무리 비옥한 곳이더라도. 근데 예수님께서 굳이 제자들을 어디로? 이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굳이 올라가서 그곳에서 물으셨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으셨을까? 이 의도가 뭘까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가 어떤 곳인데? 세상의 기준이 절대가 되어버린 그곳. 세상의 권력, 그 당시를 통치하고 있는 로마의 권력이 주인이 되어지고 그것이 절대가 되어진 그곳. 가이사랴 빌립보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라고 이름까지 붙여서 로마의 황제에게 그렇게 헌납했던 그곳. 또 하나님이 세상의 기준에 가려진 그곳. 많은 우상과 많은 신당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려졌어요. 세상의 우상들을 통해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다양한 신당들, 신상들, 미신들, 우상들이 그곳에 가득해서 그 세상의 기준, 그것이 하나님을 가린 그곳. 그것이 어디요? 가이사랴 빌립보예요.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셔서 물으시는 거예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다분히 뭐가 있어 보여요? 의도가 있어 보이죠. 예수님의 의도. 그곳에서 세상의 기준이 절대가 되어져서 하나님의 기준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그 우상 사이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이 드러나지 못하는 그곳. 그곳에서 예수님은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깨닫게 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여기에 두 가지 질문이 있어요. 첫 번째 질문은 13절에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첫 번째 이렇게 질문했어요. 뭐라고 물었어요?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첫 번째 질문이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자, 그 질문에 제자들은 어떻게 대답하나요? 14절 보니까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 아닐까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시 말하면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지금 나를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더냐라고 이야기할 때 제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세례 요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선포했던 그 세례 요한과 같은 뭔가 그런 예언자? 아니면 엘리야와 같이, 왜 예수님 계속 이적을 일으키셨으니까요. 엘리야처럼 뭔가 이적을 행하는 선지자? 아니면 예레미야처럼 눈물로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진 것을 눈물로 슬퍼하며 또한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던 예레미야 선지자? 그중 아닐까? 왜? 이것은 지금 예수님의 보여지는 단편적인 모습들을 제자들은 빗대어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있는 모습, 또 엘리야처럼 능력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 때로는 눈물 흘리며 우리를 향해 함께하고 계시는, 우리를 향해 말씀하고 계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며 이들 중 아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들의 이 대답엔 진정한 고백이 없어요.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더러는 어떤 이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이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여러분 이것이 또 때로는요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말씀을 통해 선포되어지는 예수님, 아니면 여러분 다른 지체를 통해 듣는 예수님, 간증을 통해 듣는 예수님, 나에겐 고백이 아니고 나에게 고백되어지는 예수님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서 경험되어지는 예수님. 여러분들에게는 어때요? 주님이 여러분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던지시면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하시겠어요? 우리 셀장은 이렇게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아무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고백에는 진정한 주님과의 만남과 주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는, 주님을 알지 못하는 신앙의 고백이죠. 자, 그러자 바로 주님께서 이르시되, 그러면 이야기합니다. 더러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한다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왜 예수님께서 이 두 가지의 질문을 연속으로 던지셨을까요? 사람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가 주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은 지금 날 뭐라고 어떻게 보고 있느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나요? 제가 요즘 이제 3교구 이렇게 진행하면서 3교구 이렇게 좀 쇼케 개편을 하면서 이리저리 좀 만나고 있어요. 3교구 분들 만나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남편은 교회를 나오지 않고 본인만 교회를 나오는 거지. 근데 남편한테 교회 간단 말을 못 한다. 남편은 왠지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이라는 겁니다. 세상은 지금 교회를 향해, 세상은 지금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그 믿음을 향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여러분 주변에는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하고 있나요? 예수님을 정말 예수님으로 고백하고 있는, 예수님을 정말 나의 그 구주로 고백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이 우리 주변에 정말 어때요? 여러분 가족에, 여러분 주변 친구들?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자, 지금 이곳 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고 하나님을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세상의 기준이 절대가 되고 세상의 권력이 절대가 되고 또한 세상의 여러 우상들이 그들에게 믿음의 대상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예수님은요, 진정한 하나님이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누구여야 되는지를 이야기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질문 앞에 베드로가 고백을 하죠. 자, 우리 이건 너무 잘 아는 고백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자, 베드로에게 이거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은 우리가 너무나 유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지금 어디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고백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드로의 고백을 다시 한번 쪼개 보면 이렇습니다. 첫째는 주인입니다. 주님은, 다시 말하면 이 주님은 뭐야? 나의 주인은. 그들의 주인은 지금 로마의 황제였어요. 그 도시의 주인은 로마의 황제였다고요. 그곳에서 베드로는 지금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진정한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또 하나 뭡니까?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자, 주인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입니다. 자, 그리스도라는 뜻은 뭐예요? 기름 부은 자, 뭐예요? 우리를 구원해 줄 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단순하게 그냥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벗, 우리와 함께하는 우리가 정말 따라가야 하는 선생님,
그것을 넘어서는, 세상의 사람들은 그냥 선지자 아니면 예언자 뭐 이 정도로만, 현자 이런 정도만 예수님을 바라보았는데, 베드로는 그리스도입니다라는 고백이 있어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입니다. 그들은 지금 누구에게 갇혀 있나요? 누구에게 억압되어져 있나요? 로마의 식민지로 있었어요.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흐름 앞에 벗어날 수 없는 그들, 그 자리, 그곳에서 우리가 주님은 그리스도입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때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도 가이사랴 빌립보 같지 않아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삶의 위치는 어떻습니까? 정말 예수님이 주인이십니까? 우리가 지금 어디에서 구원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무엇에서부터 구원받아야 될까요? 우리가 지금 무엇에 얽매여 있고 무엇에 갇혀 있나요?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면서 여전히 우리는 세상의 기준 앞에 갇혀 있잖아요. 세상의 방식 앞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계속 묶여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는 것은요,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우리를 진정으로 구원하실 이가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아까 영상에서 이어령 씨 고백을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죽음의 문턱 앞에서 그 죽음이 그 딸 이민아 목사님을 억압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에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고백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예수님을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한다면,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신다고 고백한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지금 여러분들을 누르고 있는, 여러분들을 무겁게 하고 있는, 여러분들을 버겁게 하고 있는 그 삶의 세상의 기준, 세상의 그 굴레가 더 이상 여러분에게 더 이상 짐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이 고백이 없어요. 그냥 예수님을 그냥 세례 요한처럼, 선지자처럼, 때로는 엘리야처럼, 예레미야처럼 그냥 나에게 위로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그 정도로만 그렇게 바라보고 고백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이 가이사라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라고 고백하나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여기에선 예수님의 인성 넘어 신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단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본체라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에요. 그냥 단순하게 따르는 추종의 대상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대상이고, 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본체이시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이 아주 멋있는 고백을 해서, 이 고백을 통해 지금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과 가이사라, 이 맞짱을 뜨는 거예요. 그래서 가이사라 앞에 다 무릎 꿇고 있고, 가이사라 쪽에서 모든 것을 굴복하고 있는 세상의 사람들 앞에 가이사라가 주인이 아니고, 가이사라가 우리의 절대가 아니고, 세상의 권력 앞에 이렇게 무너져 있는, 세상의 우상 앞에 무너져 있는 이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를 억압에서 풀어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라는 것을 이 고백을 통해서 선포하시는, 말씀하길 원하시는. 근데 그것을 지금 누가? 베드로가 아주 기가 막히게 대답했어요. 자, 그랬더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가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주님은 칭찬하십니다. 분명히 칭찬받을 일입니다. 왜요? 예수님을 제대로 알았으니까. 자, 아는 것은 힘입니다. 그렇죠? 근데 주님은 여기서 더 나아가 아는 것이 복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가 복되도다. 자, 여러분은 주님을 어떻게 알고 계셔요? 그런데 지금 이 아는 것은 혈육이 아니다. 다시 말하면 너의 지식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하셨다. 이건 베드로의 고백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또 되게 중요해요. 왜요?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하고 났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베드로는 이제는 정말 주는 그리스도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했던 베드로는 그러면 이제 그 고백 붙잡고 끝까지 의리 지키고 갔어야 되잖아요. 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베드로 어떻게 했어요? 이렇게 고백하고 나서도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으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베드로의 믿음의 분량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고백하게 하신 거고, 베드로의 입을 통해서 그곳에 있는 가이사라 빌립보에 있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됨을 선포하신 거예요. 베드로가 대단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베드로는 그러고 나서 또 무너졌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수련회 갔다 오고 나서 은혜 받았잖아요. 그죠? 그 은혜 수련회 가서 막 은혜 받고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그 은혜에 대해서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우리는 늘 그렇게 연약한 존재고 늘 이렇게 무너지는 존재예요. 그러나 우리에겐 여러분 그것을 제대로 고백할 수 있는 복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늘 어떻게 해요? 그 고백을 붙잡으려고 하는 우리의 노력은 필요하겠죠. 마태복음 17장 3절 말씀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 그랬어요. 자,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영생이 복이에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므로 인해서 누릴 수 있는 복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안다고 했을 때 여러분 가이사라에서 누릴 수 있는 그런 세상적인 복을 우리가 허락되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고백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그 믿음의 고백은 우리에게 영생이란 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이 영생의 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깜빡하면 아차하면 가는 게 그때 어떤 강사 목사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 아차차 하면 가는 게 지옥이라고. 하다 보면 가는 게 지옥이라고. 근데 오늘요, 제가 오늘 기도회를 참석을 못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제 갑자기 제 사무실에 있는데 저쪽 누가 막 청장년이죠. 청장년 갑자기 몇 명이 제 사무실 급하게 막 뛰어들어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다고 해서 난 깜짝 놀랐어요. 뭐 진짜 일 난 줄 알았어. 그때 진짜 일이 났더라고요. 불났어요. 이러고 불났어요. 어이? 하고 보니까 어디에 불나니까 모리솔에 불이 났다는 거. 모리솔에 불이. 그래서 모리솔 뛰어 들어가 봤어요. 뛰어 들어갔더니 진짜 벽면에 플라스틱 콘센트인데 거기에 불이 붙어 불이 헐 타고 있는 거예요. 전기 합선이 돼가지고. 근데 그 불을 보는데 순간 제 생각에 여러 가지가 이렇게 지나가.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걸 어떻게 꺼야 되지? 근데 이제 벌써 한 명이 소화기를 들고 있어요. 그래서 소화기로 끌까요? 근데 순간 제가 진짜 0점 몇몇 초 고민했어. 왜요? 소화기 뿌리면 이거 어떻게 감당하지? 소화기 뿌리면 여기 뭐지? 이거 다 청소해야 되는데. 아니 왜냐면 지금 보이는 그 불을 다르게 제압할 수 있죠. 만약에 막 이렇게 탔으면, 근데 지금 거기에 불이, 근데 어쨌든
순간 고민하면서 그냥 바가지로 물 퍼오라 그럴까? 라는 생각을 순간 했어. 근데 거기다 물 부으면 어떻게 돼요? 전기 앞섰는데 물 부으면 난리 나겠죠. 네, 고민이 되더라고 제가. 그러다가 근데 순간 어떤 생각이 나면 이게 붙어서 만약에 이 벽면을 다 타고 들어가면 야, 그거 난리 나겠다. 그 위에가 담임 목사님 주무시는 데인데 아까 담임 목사님 그 화재 현장에 오시더니 막 한숨을 푹 쉬시면서 그래서 옆에 있는 권사님이 목사님 큰일 날 뻔했어요. 거기 애들이 없었으면 거기 속회를 안 보고 있었으면 목사님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 죽기밖에 더 하겠어 이러면서 이제 들어가시더라고. 그래서 순간 어떻게 해요? 그래 소화기 뿌려 했더니 진짜 소화기를 촥. 근데 진짜 소화기 저도 진짜 불난 거에 소화기 뿌린 건 이번에 처음인데 어디 한 방에 다 꺼지더라고. 그냥 한번 푹 하니까 푹 꺼졌어. 근데 역시 제 걱정은 틀리지 않았어. 살짝만 한번 찝게 했는데 뭐 머릿소리 난리가 났어 지금 막.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그러고 나서 정리를 하면서 거기는 권사님 오시고 장로님 오시고 좀 거기 체크하는데 이거 잠깐 망설였다가는 그리고 행여나 거기에 속해를 보지 않고 있었다면 불 붙는 건 한순간이야. 옮겨지는 건 한순간이야. 이 벽 쳐보니까 다 나무야 막 이거. 우리의 삶 속에서 늘 그래서 제가 어떻게 된 거냐 했더니 그 속해를 보고 있는데 거기에 이렇게 플라스틱 마개로 덮어 있었거든요. 뭐 속해한테 어디서 타닥타닥 튀더래 뭐가 소리가 팝콘 튀는 소리처럼 팝콘 튀는 것처럼. 근데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보이지 않으니까 막혀 있었거든요. 그리고 냄새가 또 나더래. 근데도 안 보였어.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불이 붙는 순간 그 플라스틱이 구멍이 나서 다 타버렸어요. 아예 플라스틱 판이 다 탔어요. 한순간에.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그냥 가이사라에서 살아도 아무런 문제 없을 것 같아요. 가이사라가 얼마나 저 거기 가갖고 와 이런 데가 있어? 이랬다니까. 숲풀이 우거지고 야 이거 정말 살만한 도시다 진짜 이거. 너무 아름답고 그렇게 사람들이 그곳에 모이고 그 도시 이 아름다운 도시를 정비해서 로마 황제에게 다시 헌납까지 하고 거기에 많은 신당들을 세우고 그 세상의 화려함과 그 세상의 풍요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 고백의 믿음이 가려져 있는. 그것 때문에 가려져서 하나님의 진리가 가려져 있는 그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려져 있는 그곳에 있는 우리들은요. 지금 이 땅에 서 있는 우리들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세상은 자꾸 가려요.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가린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을 안 하게 한다, 못하게 한다고요. 그리고 적당하게 사람들은요 이렇게 이야기하던데요. 그냥 이렇다고 하던데요 라는 신앙만 갖고 그냥 적당하게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우리는 뭐예요? 저울질하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 하나님은 또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이 고백이 이 성경 구절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말씀이 아주 논란의 말씀이에요. 이걸 갖고 누가 어디하고 논란을 많이 해요? 기독교와 천주교가 논란을 많이 하는 거예요. 천주교는 이 고백을 가지고 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어떤 것을 주장해요? 베드로,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반석이 페트라, 이 페트라와 이 베드로를 같은 것으로 고백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베드로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리라. 그래서 베드로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베드로가 뭐예요? 일대 교황이잖아요.
그래서 교황 무호설까지 주장하잖아요. 교황이 뭐가 가지고 있어요? 청절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는 이 본문을 이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베드로가 교회의 터전이 되어졌다.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주장해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는 베드로가 고백한 이 고백이 반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이 믿음의 고백 위에 뭐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도 어떤 존재라고 했어요? 연약한 존재라니까요. 우리 인간이 교회의 기반이 될 수 없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가 우리의 믿음의 기반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기에 교회를 세우시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러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교회를 통해서 뭐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이제는 뭐예요? 하늘과 땅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연결된다. 하나님의 뜻이 교회를 통해 이 땅의 고통과 아픔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아는 믿음의 고백이 서 있는 그곳에 이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지는 교회가 세워진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우리 원주제일교회 다드림 청년부가 더 나아가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 몸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이 푸시면 여러분의 삶이 풀리는 거예요. 또 우리가 매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와 땅과 하늘이 분리되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과 땅을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으셨다는 거예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고백이 있다면 우리의 삶은 하늘과 구별되는 삶이 아니라고요. 하늘 아래 거하는 삶이 되고 하나님을 통해 우리의 삶에 간섭받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고백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무엇이 있을 때 가능하다고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그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 세워질 때, 그러면 여러분들은 지금 주님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주님이 물으실 때 여러분들은 주님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 질문을 통해 우리가 우리의 신앙을 좀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정말 주님을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지,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있는지, 그분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하고 있는지, 그렇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을 한 주간 여러분들의 삶에서 늘 물어보시기를 바라요. 돌아서면 들려야 돼. 아무개 내가 누구냐? 자다도 내가 누구냐? 여러분 그때 여러분들 대답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시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잖아요.
이 고백이 흔들리지 않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을 붙잡을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고백이 여러분 안에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우리 시선 함께 찬양하면서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시길 시작하네.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 이제는 땅에서의 나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된다는 거예요. 내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보게 될 때, 내가 눈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볼 수 있게 될 때, 그것을 깨닫게 될 때, 더 이상 이제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그 세상의 방식과 세상의 절대 앞에 우리의 시선이 뺏기지 않을 때, 그곳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시작되어집니다. 믿음으로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성령이 나를 변화시켜 모든 두려움 사라질 때 주의 일을 보게 돼. 황폐한 땅 가운데서 황폐한 땅 가운데서 주님만을 알게 되리.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한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가이사랴 빌립보와 같은 이곳에 서 있는 우리들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상에 시선 뺏겨 있는 우리들, 세상의 권력 앞에 눈 뺏겨 있는 우리들, 세상의 방식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의 방식을 다 빼앗겨 버린 우리들, 그래서 세상의 기준이 내 삶의 절대가 되어졌고 하나님이 내 안에 세워져 있지 못한 우리들의 연약한 모습들 앞에 주님은 물으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나의 시선과 나의 고백을 주님께 온전히 드리고 이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며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역사가 되기를 소망하며 기도합시다. 내 안에서 일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합시다. 땅에서 매이는 것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푸는 것이 하늘에서도 풀리는 역사가, 내가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의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의 삶,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오늘 말씀 붙잡고 이 시간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하며 우리의 믿음 앞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우리의 시선 앞에 오직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바라봐지고 우리의 믿음을 통해 정말 하나님의 직거되어질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의 주인이 누구요? 나의 인생의 주인이 누구고 나를 구원하시는 이가 누구인지를 온전하게 알고 고백하며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그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오늘 시간 믿음으로 더욱더 한 걸음, 믿음으로 더욱더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가 이 믿음으로 고백되어진 이 고백을 통하여 우리가 정말 하늘의 은혜를 누리고 아버지 영생을 누리며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끄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물으심 앞에 우리의 고백이 복되게 하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담대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내가 살고 있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그 주님을 고백하고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것을 통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고백의 신앙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